21장.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혼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혼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어제 살펴보신 20장에서 우리는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데스에서 이 모세가 혈기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또 우리가 어제 살펴봤고요. 그리고 에돔으로 통과하려다가 에돔 왕의 거절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에돔 그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이제 그 왕의 거절로 인해서 거칠고 험한 길로 힘들게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을 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내용을 쭉 보면 좀 안타깝고 또 이렇게 슬픈 그러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2장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돔 왕의 거절로 인해서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다람 길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족속의 공격을 받고 그중 몇 사람이 사로잡힘을 당하게 되죠. 자, 위기입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2절을 봉독해 볼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격을 받을 때 이렇게 막 우왕좌왕하면서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자신들의 힘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게 되죠. 이때 어떤 결과가 임하게 됩니까? 3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기 때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승리한 곳 이름을 뭐라고 지금 지었냐면 호르마,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근데 여러분이 호르마라고 하는 이 이름을 우리가 전에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0명의 이 정탐꾼들의 악평을 듣고는요, 야,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는 우리는 다 전멸한다. 그러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막 그렇게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악평하는 1세대들을 결코 너희는 이렇게 불평하고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 너희는 정말 안 된다. 너희 다 죽을 거야. 그러면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거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다시 빽 돌려버리세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40년 동안 방황하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나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막 그러면서 자신들의 힘만 의지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막 도모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크게 패배해서 막 주랭랑 친 곳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곳 이름이 어디였냐면 바로 호르마였어요. 호르마. 그러니까 이 호르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만 의지하면서 그러다가 패배하고 무너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호르마는 이전에는 실패의 자리였고 그리고 패배의 자리였어요.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 실패와 패배의 자리에서라도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 패배의 이름이 호르마가 패배의 이름이었는데 이제 승리의 자리의 이름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 현재 실패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서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실패의 자리 호르마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제는 승리의 호르마, 승리의 자리 호르마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어지는 4절부터 보시면 이제 또 다시 안타까운 모습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고민하는 그런 우리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우리 연약한 모습을 또 다시 그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즉 호르마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한 이후에 또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우리 연약한 모습이죠. 자, 우리 4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예. 그러니까 에돔 왕의 거절로 인해서 에돔 땅에서 우회하는 길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에돔 땅으로 그냥 통과해 버리면 굉장히 쉽게 갈 길인데 우회해서 가다 보니까 너무 길이 험하고 힘든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상한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뭐 힘든 일 만나고 또 불편하고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마음이 상한 것 때문에 그들의 입술로 범죄하는 것, 즉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 여러분 그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징계를 받고 또 고통을 받았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5절을 봉독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기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여러분 힘들면 그냥 힘들다.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힘들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참 괴롭고 힘든 상황을 왜 안 만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연약한 육신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참 아프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근데 왜 원망을 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잖아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때문에 힘들대요 지금.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가지고 우리를 고생시키고 이렇게 죽을 고생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제 찬송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저와 우리는 쓸데없는 자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쓸데없는 자이지만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늘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늘 보호함 받고 인도함 받는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하나님 안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늘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힘들 때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지금 좀 잠시 힘들고 어려운데요. 지금도 여전히 저를 붙들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기도하지 않고 힘들 때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왜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신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왜 원망을 하는지요. 이렇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싫어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베푸시던 그 은혜도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다 거두어 버리세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베푸시던 그 은혜를 중단해 버리시고 멈춰 버리시고 그 은혜를 거두어 버리시는 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6절을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 자,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냈다. 또 그 뱀으로 하여금 백성들을 물게 하셨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불뱀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 땅에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 불뱀을 어디서 확 만들어 와가지고 백성들을 야, 맛 좀 봐라 하면서 물게 하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이미 그 길에는요, 백성들이 지금 통과하던 그 길에는요, 불뱀이 이미 존재하여 살고 있었어요. 서식하고 있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그 길로 나아갈 때 이미 불뱀은 아주 흔히 목격할 수 있는 그러한 동물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흔한 불뱀임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다가 그냥 금방 목격할 수 있는 불뱀에도 불구하고 그 불뱀들이 그동안에는요, 백성들을 물질 않았거든요. 물지 않았어요. 오히려 백성들이 지나가면 불뱀들이 알아서 그냥 피해 주고요, 도망가 버리고요, 숨어 버리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신경 안 썼어요. 불뱀이 이렇게 있어도요. 뭐 물질 않으니까 안전했습니다. 근데 왜 그동안 불뱀이 그렇게 순진한 모습을 보였냐? 순한 모습. 백성들 만나면 그냥 피해버리고 도망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거예요. 다 숨어버리도록 치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백성들의 입술로의 그 원망, 불평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깡그리 다 무시돼 버리고 있으니까, 아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데려와서 이렇게 죽도록 고생시키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말대로, 니네들 말대로 한번 죽을 고생해봐라.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베푸신 은혜가 얼만데 지금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 그러면서 한번 맛 좀 봐라. 맛 좀 봐라. 이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상하시고,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꼭 붙들고 있었던 그 불뱀들을 다 놔버리신 거예요. 그냥 놔버리신 거예요. 그 은혜의 손길을 그냥 다 놔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들이 그냥 지 멋대로 막 그냥 하는 거죠. 하나님이 놔버리시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혹시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꼭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손길 놔버리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놔버리시면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큰일 났지 않습니까? 지금 순하던 그 불뱀들이 아주 독해지고 산호해져가지고 백성들을 막 물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막 정말로 고통을 당하면서 여기저기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백성들, 왜 우리는 꼭 이렇게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처하면 그제서야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지요.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제발 좀 하나님께 아래서 우리를 좀 구해달라고 그렇게 중보를 요청하게 되죠. 그런데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뒤늦게라도 그렇게 살려달라고 회개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금 살 길을 열어주세요. 참,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70번씩 7번이라도 그렇게 잘못됐다고 회개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에게 다시금 거두었던 그 은혜의 손길을 재차 이렇게 내밀어 주시는 그런 좋은 신 우리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해결책을 주시죠. 자, 8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렇습니다. 그 해결책은 뭐냐? 노수로 뱀의 형상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 형상을 장대에다가 딱 매달아가지고 그를 높이 치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 불뱀, 노수로 만든 불뱀을 바라봐라 이겁니다.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해결책으로 그들을 막 물던 불뱀 자체를 없애버려 주시거나 독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 해독제를 이렇게 무슨 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주시거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노뱀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노뱀을.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임한 이 고통의 원인이 결코 이 불뱀 때문이 아니다. 너희가 이 불뱀에 물려서 그래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된 진짜 원인은 무엇입니까? 불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은혜의 하나님을 자꾸만 배제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불신 때문인 것입니다. 불신. 노뱀이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신. 여러분 이게 원인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되 그 원인, 불신, 이제 그 불신의 자리에서 이제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라. 이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지 말고 그 은혜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이 퍼져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독제는 주시지 않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되게 코미디 같은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시죠. 예. 지금 무서운 불뱀에 물려서 막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을 물은 그 혐오스러운 그 무서운 불뱀을 모형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바라보래요. 그거를. 이거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이때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그 혐오스러운 불뱀이라고 자신을 물은 그 불뱀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딱 바라본 사람들은 여러분 다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믿지 않고 아유 하나님 왜 저러시지? 지금 불뱀이 나를 물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 독이 퍼져가지고 죽어가는데 그 불뱀을 바라보라니 아이고 그러면서 그 불뱀을 꼴도 보기 싫다고 바라보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끝까지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다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금 살 길을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죠? 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여 죽어야 할 우리라도 은혜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우리 예수님. 근데 이 메시지를 듣고도 오늘날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도 그 예수님 바라보지 않냐고 저 바라본다고 뭐가 구원받느냐고 그러면서 여전히 거절한 채 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강력하게 여러분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같이 바라보자고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0절부터 20절은요. 호르산에서 모압 골짜기까지 여정을 이제 요약해가지고
설명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자, 우리 시간 관계에서 다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 21절부터 35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이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싸워서 승리한 이야기를 또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훗날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곤 했는데 그 찬송시가 바로 시편 135편과 136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승리의 사건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죠. 왜냐하면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을 얻게 되는 첫 번째 전쟁에서의 승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승리하게 되었던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험한 길로 우회해서 들어가지 않고 만약에 이제 에돔 왕이 그래 이 길로 지나가라 하면서 허락을 해서 그 편한 길로 가게 되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 승리했던 이 길로 가지 않았을 그러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에돔 왕이 막 거절해가지고 막 불편한 길로 고통스러운 그러한 길로 가다가 결국 그 길에서 이렇게 승리를 얻어서 그 땅을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소유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불평의 이유로만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불편한 길로 가면 그냥 고통만 당하고 그냥 굉장히 아주 죽을 고생하고 막 그럴 줄만 알았는데 근데 그 길로 가다가 이렇게 기업을 얻게 되잖아요. 여러분 은혜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다 보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선한 것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예비해 놓으시며 선한 길로 부단히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하나님을 여러분 그 은혜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1장은 은혜 하나님 이 주제를 여러분 꼭 붙들기시기 바랍니다.